아멘. 네,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길지 않으니까요. 한 목소리를 읽어봅시다. 살인하지 말라. 네,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에 있는 10계명에 있는 내용 중에서 제 6계명이죠. 살인하지 말라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사람들은 10계명 중에서 이 6계명, 제 6계명은 나와는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아마 대부분일 것입니다. 내가 적어도 6계명만큼은 자유로울 수 있다. 사람을 살인하는 것은 흔치 않은 일이잖아요.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고. 그래서 아주 대부분의 사람들은 살인하지 말라라는 이 계명에 자유롭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6계명의 의미를 조금 더 진지하게, 좀 더 깊이 생각해 보면 이 살인하지 말라라는 이 말씀은요. 모든 생명은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라는 뒷말이 존재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 기독교의 중심적인 사상입니다. 창세기 9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죠.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이 창세기 9장 6절에 있는 말의 본래 의미는요. 다른 사람에게 피를 흘리게 하면,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 복수를 또 혹은 안갚음을 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목숨을 빼앗으면, 다른 사람에게 피를 흘리게 하면 자신도 피를 흘릴 수 있다. 그것을 명심해라 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소중함, 이 생명의 소중함을 강조한 것이 바로 창세기 9장 6절에 있는 말이죠. 인간은요, 자신은 물론이고 타인의 생명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 살인하지 말라라는 말씀의 내용을 가지고 먼저 두 가지를 살펴볼 건데요. 첫 번째는 이 생명을 스스로 끊는 행위, 바로 자살의 문제입니다. 자살의 문제. 이 자살의 문제와 관련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생명조차도 사실은 우리의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생명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잠시 맡겨두신 것이죠. 완전히 이 생명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것은 아닙니다. 생명의 주권은 생명을 선물로 주신 하나님께 있는 것이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합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이 선물로 주신 이 생명을 스스로 끊는 것, 그것은 분명 죄입니다. 성경에는요, 자살하지 말라라는 구절은 사실 없습니다. 그런데 구약에 보면 자살한 사람은 있습니다. 구약의 사울왕이 그렇고요. 또 사울의 부하, 또 압살롬의 반란 당시에 같이 동조했던 인물이 있어요. 아히도벨이라는 사람, 또 이스라엘의 왕 시므리, 그리고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삼손이 대표적으로 자살을 한 인물이죠. 그런데 이 자살한 인물을 두고 구약 성경에서 이 자살 문제를 두고 판단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자살이 어땠다, 이 자살은 잘못된 것이다, 어떠한 것이다 라는 가치 판단을 두고 있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또 좀 기억해 볼 필요가 있죠. 이 성경에는요, 이 자살에 대해서 판단을 하지 않고 있는데 우린 이 성경의 의도를 조금 따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물론 자살이 죄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기독교인들이요, 이 자살한 사람을 두고 이야기하거나 또 문상을 가서 심지어 또 자살한 사람을 두고 자살했으니까 지옥에 갈 거다 라고 생각하고 판단하고 말로 해버리는 그런 경솔한 행동을 보일 때가 사실은 많습니다. 여러분, 자살은 분명히 죄예요. 목사들조차도 자살한 사람의 장례를 치르는 것이 부담스럽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남아있는 가족을 우리가 좀 생각하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우리가 자살한 사람을 두고 지옥에 갈 거다, 죄를 저지른 거다 라고 얘기하는 건 어떻게 보면 상처 입은 유족들을 2번 죽이는 행위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요, 성숙한 자세로 마치 구약 성경에서 자살한 행동들에 대해서 판단을 하지 않고 판단을 잠시 뒤로 미루어 놓은 것처럼 좀 성숙한 자세로
자살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진지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살에 대한 섣부른 정죄, 그리고 판단은요, 금해야 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자살이라는 것이 생각해 보면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은 맞아요. 하지만 때로는요, 우울증이라고 하는 것, 요즘 사회에 많이 있죠. 우울증인 것, 혹은 환경적인 영향 때문에, 경제적이든 정신적이든 관계적인 문제이건 이런 것 때문에 죽은 경우가 있다면 어떻게 보면 그것은 사회가 그를 죽인 것이지 그가 스스로 아무 문제가 없는데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없앴다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죠. 병에 걸려서 우울증, 경제적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까지 갔기 때문에, 혹은 어떤 관계적인 문제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그 사람이 죽을 수밖에 없었다면 어쩌면 그 죽음에 대해서 이 사회가, 또 우리가 일종의 책임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자살 문제에 대해서 무조건 왈가왈부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우리에게 있지 않은 것입니다. 따라서 자살은 죄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결론부터 딱 내리고 그렇게 대하는 것은 섣부른 생각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살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죄라는 사실을 우리가 당사자들에게 알려주고 해야 하겠지만, 그럴 필요가 분명히 있지만, 자살이 일어난 후에 우리의 행동은 조심해야 하겠습니다. 이미 고인이 된 분, 그분에 대한 예의도 아니기도 하고요. 모든 생명의 그런 주권, 그것이 하나님께 속했다는 사실도 망각한 행동이 바로 우리의 언행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남아있는 유족들이죠. 그들을 찾아가서 위로하고 또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주는 것이 진정으로 믿는 사람의 행동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사람을 죽이는 것과 관련해서요. 두 번째는요, 생각해 볼 게 꼭 사람을 진짜 물리적으로 죽여야만 살인이라는 거죠. 요즘 너무 사회적인 용어가 되어버렸는데 이른바 갑질 같은 것도 있잖아요. 갑질. 우리 주변에는 요즘도 전 세계적으로 전쟁이 있지만 이런 총과 칼로만 죽이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말로 죽이는 그런 행동도 있습니다. 자신의 돈, 자신의 지위, 자신의 권세를 이용해서 다른 사람들을 이용하고 죽음으로 몰아갈 수 있는 것도 사실은 간접적인 살인이 되는 것이죠. 나날이 늘어가는 이런 갑질들, 이런 것들도 사람을 죽일 수 있다는 것. 내가 직접 그 사람을 죽인 것은 아니지만 간접적으로 내가 살인할 수 있다는 것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할 일입니다. 집회에서 34장 21절에는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빵 한 조각이 생명이며 이것을 빼앗는 것이 살인이다. 이웃의 살 길을 막는 것은 그를 죽이는 것이며 일꾼에게서 품삯을 빼앗는 것은 그의 피를 빨아먹는 것이다. 특별히 약자들을 보호하지 않는 것, 사실 그것도 간접살인입니다. 내가 죽이진 않았지만 어려운 이웃을 돌보지 않아서 그들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둔다면 그것 또한 우리가 간접적으로 살인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마틴 루터라고 하는 사람 아시죠? 마틴 루터는요, 제6계명을 두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실제로 악한 일을 한 경우뿐만 아니라 이웃에게 선행을 베풀지 못하거나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웃을 육체적 상해로부터 지키고 예방하지 못할 경우도 6계명을 어기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손으로 저지른 살인, 그런 살인뿐만 아니라요, 생명을 위협하는 모든 행위에 대해서 성경은 살인과 다르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 살인이 말로만 하는 것이냐? 간접적으로 살인하는 두 번째 것은 바로 기를 죽이는 것도 살인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 말씀의 핵심적인 건데요. 예수님께서는 형제에게 화를 내는 것조차, 성질 내는 것조차도 살인이라고 말하신 적이 실제로 있으십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을 같이 읽어볼게요. 마태복음 5장 21절부터 22절을 읽어보면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아멘. 이 라가라는 단어가 나오죠. 라가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바보야라는 말입니다. 바보야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화내는 거, 그리고 언어적인 언어폭력, 이런 건 역시 살인이 될 수 있다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모든 인간은요, 사실 강해 보이지만 그 마음은 여려요. 아무리 물리적으로 또 말로 행동으로 강해 보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사실은 까하고 보면 깨지기 쉬운 그런 정신을 가지고 있는 게 또 사람입니다. 겉으로는 강해 보여도요, 속 사람은 어느 누구나 막론하고 연약한 모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말 한마디에는요, 칼과 총보다 더 센 상처를 줄 수 있는 무기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생기를 잃고 또 의욕을 잃는 경우가 많죠. 말로 인해서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사람의 어떤 물리적인 생명을 뺏는 것, 그것만이 살인이라고 하지 않으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내적인 생명, 그러니까 마음을 낙담시키는 것, 상심하게 만드는 것, 이것도 살인이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죠. 다른 사람의 생명이 점차 소멸되는데, 다른 사람의 기가 죽어가는데, 다른 사람들이 낙심되게 만드는 그런 행동을 내가 하고 있다면 그것 또한 직접적인 살인은 아니지만 간접적으로 이 육계명을 어기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면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말을 함부로 하는 일을 범하지 않겠죠. 여러분, 우리의 말 한마디가 총과 칼과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 우리가 이것을 꼭 기억해서 말 조심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원래 우리에게는 기라는 것이 있잖아요. 기가 죽는다, 기가 산다라고 하는 것. 기라는 것도 사실은 생명인 거죠. 다른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일은 성령 받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먼저 알게 된 우리가 해야 하는 의무입니다. 우리가 받은 생명의 그런 기운, 기, 이런 것을 다른 사람을 죽이는 것에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살리는 데 써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을 조심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기를 죽이는 것도 살인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기를 좀 살려줄 수 있냐?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하면 기를 좀 살려줄 수 있을까라는 것을 세 가지로 한번 이야기해보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말로 기를 살려주자입니다. 말. 따뜻한 말 한마디가 참 아쉬운 요즘이죠. 특히 코로나라고 하는 특별한 이 시기를 겪어내면서 우리는 어쩌면 더욱더 철저하게 개인주의적인 상황, 개인주의적인 그런 방식들로 생활하고 그런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관심이 없습니다. 이 시대는 그렇습니다. 철저히 개인주의죠. 그런데 여기까지는 사실은 그래도 따지고 보면 그래도 괜찮습니다. 그냥 나 혼자 살 거야, 상관하지 마라고 하면 되니까요. 사실 이런 행동은 이기적이긴 하지만 다른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는 일은 없습니다. 하지만 이런 사고가 장기화되다 보니까요, 다른 사람이 자신에게 작은 이런 불편함만 줘도, 작은 사소한 말 한마디로 나를 공격하듯이 느끼기만 해도 참지 못하는 시대가 되어버렸죠. 예전에는 이 정도면은 용납할 수 있었던 일이나 어떤 말들도 이제는 참을 수 없게 된 거죠. 인간이 참을 수 있는 그런 것이 좀 낮아진 것 같아요. 아주 심각한 범죄를 예를 들지 않더라도 우리가 각박해진 요즘 세상에는 말 한마디로 청량비 갚는다? 이런 거 없어졌죠. 그렇기는커녕 정말 말 한마디 사소하게 해서, 말 한마디 실수해서 돌아오는 게 엄청난 것들이 돌아오죠. 정말 아무 생각 없이 했던 말에 내가 욕먹지 않으면 다행인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세상이 그만큼 각박해지고 자기중심적인 것이 너무나 강해진 세상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런데 이런 세태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그러니까 이 세태를 반대로 생각해 보면 예전에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었던 아주 작은 말이 오히려
다른 사람들의 기분을 좋게 만들고요. 다른 사람들의 길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예전에 비해서. 예전보다 누구에게 칭찬받는 일이 흔한가요? 많이 없어졌거든요. 누군가로부터 격려의 말 한마디를 듣는다. 이런 일이 사실 거의 없죠. 그렇기 때문에 진짜 요즘 같은 시대에는 말 한마디로 다른 사람의 길을 훨씬 많이 살려줄 수 있으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 우리가 생명을 살리는 일에 더 동참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나누는 교회 성도 여러분, 가족에게 또 주변 사람들에게 그리고 가장 나와 가까운 사람들에게 기가 사는 말 한마디, 그런 말 한마디를 해주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 한마디입니다. 말 한마디. 말 한마디로 우리가 다른 사람의 길을 살려주는 거죠. 만날 때마다 서로 칭찬해주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또 관심 가져주는 말 한마디가 특히 노인이 많아지는 이 시대에 혼자 사시는 분들 많고 비록 가족은 있지만 멀리 살아서 외롭게 생활하시는 분들 많은데 이 말 한마디로 그분들의 길을 살려줄 수 있다면 우리가 생명을 살리는 일에 동참하는 방법입니다. 관심을 가져주는 거죠. 아이고 옷 이쁘게 입으셨네요. 아이고 옷이 참 고우세요. 잘 어울리세요. 라는 한마디. 신발을 봤는데 신발이 새 거예요. 아 사셨구나. 이게 아니라 신발 하나 사셨다고 관심 가져주는 말 한마디. 찬양을 들으니까 참 찬양을 잘하세요. 라는 그런 아주 사소한 말 한마디. 기도 듣고 나서 은혜가 됐습니다. 라는 정말 그 작은 한마디에 듣는 사람은 기가 살고 기분이 좋아지는 것이죠. 이렇게 교회 안에서도요, 우리가 칭찬해 줄 수 있는 것들이 아주 많습니다. 말로 서로를 격려하고 길을 살려주는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어떻게 우리가 다른 사람의 길을 살릴 수 있느냐? 그것은 행동으로 길을 살려줄 수 있다는 겁니다. 행동. 손 한번 잡아주는 행동 어떠세요, 여러분? 코로나 이 팬데믹도 사실 끝났고 특히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노인분들에게 목례만 하고 인사하는 것도 좋지만 노인 되면 손이 차갑잖아요. 우리의 따뜻한 손으로 한번 잡아드리면서 인사드리고 또 맞잡아줄 수 있다면 그분들에게 얼마나 힘이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자녀에게도 마찬가지죠. 말로 하는 것 좋죠. 말도 좋지만 때로는 한 번쯤 꼭 안아주는 거죠. 자녀가 어릴 때는 물고 빨고 그죠? 엄청 사랑하죠. 하지만 사실 자식이 비단 몇 살만 돼도 성인이 아니더라 하더라도 한번 안아준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하지만 수고한 자식, 그런 자식 한번 안아주면 그 자식이 얼마나 힘이 되고 든든하겠습니까? 가끔 어르신들이 그렇게 말씀하시죠. 쑥스러워서 못하겠다. 또 그렇게 말하는 부모도 있죠. 말 안 해도 아는데 뭐 굳이 그렇게까지. 그런데 말 안 해도 알긴 알아요. 하지만 그냥 아는 거랑 가슴으로 느껴지는 거랑은 다르죠. 어머니가 나를 이렇게 사랑하는구나. 아빠가 나를 이렇게 사랑하는구나. 라는 것을 말로도 듣고 몸으로도 느낄 수 있다면 그 자식이 얼마나 힘이 나고 얼마나 기가 살겠습니까? 여러분 이 시간 이후로는요. 그러니까 행동으로도 자식들의 또 부모님들의 길을 살려드리는 겁니다. 그럼 이웃에게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웃을 안는 것은 쉽지가 않잖아요. 이웃에게는요. 특히 같은 신앙생활하는 교회 사람들에게 예를 들면 박수 한번 쳐주는 거죠. 박수 한번 치면서 칭찬해 주는 거예요. 권사님 대단하다 라고 하는 게 아니라 박수 한번 치면서 아이고 권사님 정말 대단하다 이런 말 하는 거. 그러면 더욱더 기가 살지 않겠습니까? 맞장구 쳐주는 행위, 그런 것들도 분명히 상대방의 길을 살려주는 아주 쉬운 방법이 됩니다. 집사님 그랬구나. 집사님 그랬어 라고 하면서 어깨 한번 토닥여 주는 것, 손 한번 잡아주는 것, 또 할 수 있다면 정말 안아주는 그런 행동을 통해서, 그런 요즘으로 치면 일상에서 쉽게 접할 수 없는 그런 사소한 행동들을 통해서 죽을 수 있는 사람을 우리가 살릴 수 있다면 우리가 그 일에 동참을 해야 되겠죠. 양보해 주는 거죠. 또 양보. 식사할 때 자리 양보해 주는 거예요. 또 식사할 때 트레이 들고 있으면 의자 한번 빼주는 거죠. 식당 봉사 한번 그래 권사님 내가 이번에 할게 대신 해주는 거죠. 내 거 물 한 잔 뜨면서 앞에 계신 새로운 성도분 물 한 잔 떠주는 거예요. 권사님께 한 잔 더 떠다 드리는 거예요. 내가 한 번 더 갔다 오는 거. 사실 어렵지 않거든요. 하지만
하기 쉽지 않고 신경 쓰기 쉽지 않은 행동입니다. 키가 작은 아이들이 들어올 때 문 한번 열어주는 거 얼마나 쉬워요. 그리고 덕담 한마디 애들한테 해주는 거죠. 수고하고 들어온 아내와 남편에게 그냥 왔어가 아니라 가서 등 한번 툭툭 털어주고 옷 한번 같이 이렇게 벗겨서 걸어주고 이런 작은 행동들. 여러분 생각해보면요. 간단하고 어쩌면 사소한 행동들로 우리 주변 사람들의 기가 사는 겁니다. 오늘 당장이요. 그러니까 생각만 하지 말고 행동으로 실천해서 우리 가족,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 우리 교회에 있는 사람들의 길을 살려주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무엇으로 사람들의 길을 살릴 수 있냐? 물질로도 길을 살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많이 추구하는 그런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초대교회죠. 초대교회 이야기를 종종 하잖아요. 그런데 사도행전 2장 43절부터 47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들어보십시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또 4장 32절부터 35절도 읽어볼게요.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아멘. 우리가 초대교회 얘기하면 보통 초대교회의 영성, 부흥, 또 신실함, 절박함 같은 것들만 생각하는 경우가 많죠. 그런데 사실 지금 말씀 같이 읽어봤지만 사실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서로 먹고 사는 것을 통용, 서로 같이 쓴 거죠. 그리고 각자 필요한 것을 나눠 쓴 겁니다. 그런데 이들이 자신의 것을 몽땅 팔아다가 했었던 거는 아니에요. 다행이죠. 때로는 이런 나눔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부담스럽거든요. 내 것을 줘야 하니까. 초대교회 사람들은요, 그들의 남는 것, 잉여한 것, 잉여의 것을 이웃에게 또 같은 성도들에게 나누어 줬던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얼마나 풍족한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어요. 초대교회에 비하면 말할 것도 없죠. 남아서 또 안 쓰니까 버리지, 해져서, 달아서, 더 이상 사용할 수가 없어서, 그래서 바꾼다, 그래서 옷을 산다, 그래서 물건을 산다라고 하는 사람은 사실 요즘 세상엔 그렇게 많지가 않죠. 그러니까 반대로 얘기하면요, 우리에게는 현재 우리의 삶에는 얼마나 잉여한 것들이 많냐라는 겁니다. 제가 얼마 전에 작아서 깨끗하지만 제가 이제 살이 ጭ어서 맞지 않는 양복 한 벌을 아는 목사님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사실 저는 이렇게 뭐랄까요, 쓰지 못해서, 쓰지 않아서 드린 건데 어찌나 좋아하시는지. 근데 기분이 주는 사람 입장에서 너무 좋죠. 그리고 이제 저는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얼마 지나서 그분이 만나서 저한테 뭐라고 하냐면 그 양복을 입고 설교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성도님들이 우리 목사님은 양복 한번 바꾸질 않는데 오랜만에 아주 그냥 그쵸, 밝은 파란색, 진한 파란색 정장이었는데 새로 양복 입고 서니까 그렇게 멋있다고 하면서 아이고 양복 잘 사셨다고 그러셨다는 거예요. 그 말씀하시면서 그 목사님이 얼마나 기분 좋다고 하면서 저한테 감사하다, 고맙다고 하는지, 그러면서 차 한잔 대접하고 싶다고 하시는지, 그분이 얼마나 기분이 좋고 기가 살았겠어요. 사랑하는 나누는 교회 성도 여러분, 물질로도 이웃을 섬기는 것에 너무 큰 부담은 갖지 않으셔도 됩니다. 우리가 이웃을 물질로 도울 수 있는 건 사실 생각해보면 작은 것으로도 실천할 수 있고요, 작은 것부터 출발하는 게 맞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쓰지 못하고 버릴 걸 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생각해보면 이게 당연한 건데 이 사실을 잊어버린 건지 모르는 건지, 사실 가끔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버릴 걸 주는 거죠.
유통기한 지난 걸 줘가지고 싸움 나는 거 본 적도 있어요. 말도 안 되잖아요. 버려야 되는 거 맞는데 그거로 이웃을 돕는다고 하는데, 그렇지만 않다면 우리에게 남는 것을 이웃과 나누는 것도 물질로 다른 사람의 길을 살리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실제로 그런 일만 아니라면 이웃을 위해 우리가 도울 수 있는 것이 충분히 많다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뭐 예를 들면 너무 예쁜데, 제가 양복을 준 것처럼 너무 예쁜데 나에게는 작아진 원피스가 있어요. 그게 옷장에 그대로 있는 겁니다. 1년, 2년, 3년. 내가 20대 때 입었던 건데. 물론 나의 기념으로 삼으려고 하면 가지는 것도 좋죠. 하지만 그게 어울리는 우리 교회 청년이 있다면, 그걸 입어서 받아서 그렇게만 한다면, 청년주기 그러면 날씬하시는 권사님 드리면 얼마나 예쁘고 어울리고 좋아하시겠어요. 또 그런 말을 들으면 그 권사님 또 얼마나 기분이 좋으시겠어요. 목사님, 또 전도사님한테도 차 한 잔 사드리는 것, 자동차 말고요. 차 한 잔 사드리는 거 사실 어렵지 않거든요. 내 것, 예를 들면 오렌지 한 봉지 사면서 옆집 친한 앞집 사는 사람, 요즘은 말도 안 되는 행동이긴 하지만 생각해보면 그런 한 봉지 더 사다 줄 수 있거든요. 사다 한번 줘보세요. 어떤 일이 일어나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옷장에, 장롱에, 여러분의 곳간에만 쌓아두지 마시고 나눠주고 통용하는 일에 앞장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다시 채워주세요. 내가 나눠줄 게 많다. 그러면 또 얼마나 내가 부자냐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또 나는 사면 되는 거죠. 이웃에게 나눠주는 것에, 물질로 섬기는 것에 인색하지 않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나누는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 이름이 나누는 교회 아닙니까? 나누자고 하면 사람들이 부담스러워해요. 마음이 어렵다고 합니다. 내가 쓸 것도 없는데. 이런 생각할 수밖에 없죠. 여러 가지 상황이, 경제적 상황이 그렇고 시대가 그런 세상이니까요. 하지만 오늘 다른 사람들의 길을 살려주는 이 일에 우리가 동참할 수 있다면 그것도 나누는 일이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 잘 기억하셨어요? 다른 사람의 길을 살리고, 그래서 사실은 우리의 기분이 뭡니까? 그게 기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기분도 좋아지는, 또 우리의 기분도 사는 일주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